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이 다른 만큼 관점도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관점이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치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적, 신앙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역사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 한 마리의 날고 떨어짐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향해 행진하기, 진격하기 시작할 때를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기 있는 말씀, 가네스 바네안을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가네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보냈던 그때로부터 38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레시네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38년 동안 다 죽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들을 향해 1세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38년 전의 사건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38년 전,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나안을 살펴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전역을 정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은 동일하게 똑같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보고가 이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것은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이 좋은 땅이지만,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곳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나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땅에 강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대적하여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까지는 이틀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38년 동안을 떠돕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과거 아픈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순순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거칠고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땅이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도 강력한 적들을 무수히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가게 될 세일 산지와 또 모압, 암몬 지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향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그리고 이 만나게 될 세일 산지 모압 암몬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일 산지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일 진영을 지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도록 보장해 주신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일에서 올라가다 보면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을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하여 그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롯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을 지나면 암몬이 나오는데 이 암몬도 역시 하나님이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을 지날 때에는 그곳 주민들과 싸우지 말고 조심해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 에서의 후손 또 롯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올라가 보면 형제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과 더불어 이 땅의 내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롯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 이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강한 힘을 가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 롯의 후손이 살기 전에 아주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일 산지에는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쌔고 사나워서 대적할 족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은 원래 에밈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크고 힘이 셌으며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 숫자도 많아서 감히 대적할 민족이 없는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민족이 롯의 후손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서 암몬 족속이 그곳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더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들을 멸하신 것 같이 호리 자손들도 에서 자손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에게 또 롯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사람들이,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38년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니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인 같고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새롭게 나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앞선 세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또 이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관점이 있을 때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신앙은 숨어있는 성품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겉으로 보아서는 겉모습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진가를 나타낼 때가 옵니다. 바로 위기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믿음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설명에 이어 헤스본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 이제 헤스본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헤스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이나 암몬과는 달리 헤스본은 맞서 싸워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이 헤스본은 싸워서 이겨야 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스본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절 피해를 안 주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보내달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은 단번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헤스본은 강한 나라입니다. 헤스본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 크고 강하며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는 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제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미미한 떠돌이 족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보잘것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 지역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약했었지만 사실 지금은 존재가 없지만 이제는 그들의 이름을 들을 때 주변 나라들이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헤스본 왕의 전쟁 선언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 헤스본 왕과 한판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이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적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의지에서, 그 약속의 의지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 직면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 김기대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이제 금요일 날 새벽 12시 한 20분경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12시 10분경에 그 병원에서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기도하고 제가 또 축도까지 해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해드리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제가 임종을 지켜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 김 권사님을 오래 알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삶을 사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누구보다 깊은 실패와 아픔을 겪은 분입니다.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그리고 간암으로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간암이 사실은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했는데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고 어차피 이것은 본인이 감당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치료도 이제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보면 그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적군을 만나 일평생
전투를 치르듯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김 권사님이 흐트러진 모습을 뵌 적이 없습니다. 늘 꼿꼿하고 단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고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낮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그 지하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 통로에 보면 거기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이제 집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항상 이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제가 그 입관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손수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그 손수건이 젖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분이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회에 있는 삶의 처지나 정황들이 정말 울지 않고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다는 비명이나 하소연 대신 온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분의 격려의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권사님은 늘 기도하고 있다고, 또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어머니 같은 기도의 품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분에게 기도의 빛을 진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파 보았기에, 실패해 보았기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가, 또 위로가 있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신의 사명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권사님이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믿음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러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는 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믿음이 우리의 기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기세로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직면에 있다면 문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정말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 어떤 유혹, 또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